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을 계승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계승해 갑시다. 사람을 보면 다 누군가를 닮아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닮은 대로 태어난 것이 그 닮은 사람을 닮아갔냐? 그렇지 않아요. 또 누군가를 나중에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닮아가는 것보다는 그 인생을 닮아가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은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누구도 닮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을 보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네 깡패가 멋있다고 생각한 아이들을 보면 이 껌딱지를 딱딱 씹고 이 담배를 피우고 깡패 흉내를 내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이 중고등학생들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 보면 나중에 분명히 깡패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 이 깡패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이 중고등학교 때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이 누구를 닮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누군가의 삶을 닮아가고 그것을 계승해 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닮아가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닮아감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으로 계승되어지고 그 삶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입모양만 이렇게 하는 TV에서 나온 이 말리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이가 이 동그라미하고 둘째 아이에게 입모양으로 이야기해 줬어요. 둘째 아이가 보니까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라고 그랬어요. 셋째 아이에게 또 전달하니까 셋째 아이는 땡그라미 그랬어요. 넷째 아이는 맨드라미 그러더라는 거죠.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아이가 말하기를 맨드라미 꽃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처럼 힘듭니다. 믿음의 생활도, 믿음도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은 소리 없는 전달과 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소리 없이 전달되고 전승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전승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보기에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보기에도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이 보기에도 야곱의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상적부터 믿어온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계승되어지고 전승되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과 조상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확인되어졌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확인이 정승되고 계승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그게 확인되어져 있냐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확인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계승되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도 하나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조상적부터 믿어온 그 믿음, 그리고 사도들에게 전승된 그 믿음을 잘 계승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언젠가 가게 될 텐데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게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갑시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많이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한 30명의 기독교인들과 루마니아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이 죄수가 들어온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죄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체포했던 이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다들 궁금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왔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이 12살 된 소년을 만나고 나서부터랍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찾아온 거예요. 꽃다발을 안고 찾아와서 이 비밀 경찰에게 건네주면서 아저씨가 우리 엄마와 아빠를 예수 믿는다고 체포하셨죠. 오늘은 우리 엄마 생일입니다. 우리 엄마를 당신이 체포해 가서 이렇게 선물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엄마는 늘 하시는 말씀이 원수도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으라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의 생일날 그걸 생각하고 이 꽃을 아저씨에게 가져다 주려고 생각했어요. 아저씨의 꽃을 아저씨의 아이들의 어머니 그 부인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꽃다발을 주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그 비밀경찰은 이 소년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늘 그 생각에서 마음의 가책과 양심이 흔들려서 이 아이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이제 그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걸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보면 아름다운 믿음이 계승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름다운 것보다도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줬던 그 어머니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의 아름다움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냐? 그 애할머니와 너의 어머니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애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이 너에게 계승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너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성경에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이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 깨끗한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이냐? 내 애할머니와 내 어머니의 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은 누구의 것이냐? 보니까 네 애할머니와 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닮은 믿음의 원천이 누구에게서 있었느냐? 애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을 계승시킬 유산이 있는지, 나는 그런 믿음을 누군가에게 본받지는 못했지만 이제 내가 그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 남겨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이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남겨줄 만한 것이 있는지, 이것이 계승되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남길 만한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집 한 채 남겨줄 것이 있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런 자랑이 아니고 돈을 많이 남겨주는 그런 자랑이 할 것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대물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정적인 것은 거의 대물림 되어집니다. 의사들에게 가보면 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는 꼭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물어봐요. 혹시 부모 중에서 혈압이 있는 분이 없습니까? 당뇨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혈압과 당뇨나 암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버지가 간암을 걸렸으면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대물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 대물림입니다. 영적인 대물림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을 보면 부모 중에 무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식 중 한 명 중에 이 무당이 반드시 생깁니다. 대물림이 생겨요. 이 무당이 생기지 않으면 좌우지간 그 자식들을 다 흔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대물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영적인 대물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 꽃피지 못한다면 반드시 악한 신앙을 꽃피워서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봐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신앙은 누구에게 본받은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다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고보처럼, 오늘 성경에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신앙은 내 믿음의 선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갖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십시오. 믿음의 그 조상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에 우리가 이 8.15 광복절을 이제 얼마 전에 지냈지만 이 역사에 보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조상이 누구다고 말하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 조상은 누구라고 떳떳하지 못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나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역사상 믿음 그 이름이 떳떳하지 못한 이름으로 남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으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계승하려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됩시다. 경상도 할머니와 서울 손자가 말 잇기 게임을 했습니다. 손자가 먼저 내가 할게 하면서 계란 하자 할머니가 그 난자를 생각하고 난닝구 했습니다. 손자가 멍하게 생각하면서 할머니가 왜 그러니까 외래어는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국에 쓰면 안 된다고. 난닝구가 예국어냐?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하자 해서 손자가 이제는 어려운 말을 생각하고 타조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자 가만히 생각하더니 쪼가리 그런 겁니다. 손자가 대뜸 또 하는 말이 사투리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그만하자, 재미없다 그러면서 끝냈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다른 시대를 사는 모습입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인지 다른 세대인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이어가는 세대요. 다른 세대라는 것은 끊어져 버린 세대라는 것이죠. 뭔가 끊어져 가는 것이죠. 믿음을 이어받지 못한 끊어진 세대, 이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사사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더라. 끊어진 세대의 모습인 걸 보게 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 옛날 믿음의 선진들보다 되게 똑똑합니다. 이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찌 보면 많이 배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믿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비판은 선조들의 신앙까지 다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일까요? 다른 세대일까요? 현대 신학자들은 기도가 문제 있다, 예배가 문제 있다 하면서 교회의 기도와 예배를 철저히 난도질을 해버리면서 결과적으로 기도가 예배가 없는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교회에서 일꾼이라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말씀은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배할지도 몰라요. 교회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은 잘 나서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할 줄을 모릅니다. 영혼 구원할 줄을 몰라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며 눈물 흘려 교회를 세웠던 그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뉴칼리지에 있는 다이노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1379년에 지어졌는데 이 홀이 지탱하는 두 개 큰 이 기둥이 참나무 기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무 기둥에 벌레가 끼어서 이제 나무 기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홀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진 거죠. 그래서 대학은 보수공사를 결심하고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나무 같은 큰 나무가 없더라는 거죠, 영국에. 그래서 보수공사를 멈추고 나무를 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대학의 이 산문지기가 총장에 찾아와서 그런 나무가 대학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나무가 대학 안에 있냐고 그랬더니 600년간 이 산문지기들이 산 계속 인수인계하면서 이 나무를 관리를 해왔는데 총장이 대학의 어떤 문서를 봤더니 문서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대학을 처음 만들면서 설계했던 사람들이 이 대학의 이 홀의 중앙에 이것을 만들 때 이 참나무를 세웠을 때 언젠가는 이 나무가 이 약해서 벌레에게 먹혀서 없어지게 될 텐데 그 날을 준비하면서 참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간 거죠. 그래서 그 참나무를 비워서 이 홀을 개보수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의 기둥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질 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계속 다음 세대의 삶으로 기둥을 준비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의 기둥이 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너는 다음 세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기둥이라 말씀합니다. 안수 받을 때 왜 어떻게 네가 안수를 받았느냐? 너는 다음 세대로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늘 흔들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다시 말하기를 불붙은 심령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기둥처럼 살아는 거죠. 너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로 안수를 존재하냐? 기둥으로 세웠다는 거죠. 기둥으로. 기둥처럼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교회를 세우라고 기둥으로 세웠는데 네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로 불붙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절제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그것을 감사와 그런 마음으로 살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의 기둥처럼 다음 세대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로 쓰고 있습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서서 교회가 달라져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이 사람들이 섬을 통해서 교회가 과거보다 더 부흥했으며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은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준비할 뿐만 아니고 자녀들이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철저히 그들은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 부모들이 가르쳐주고 조상들이 가르쳐주고 랍비들이 가르쳐준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기둥이 되어지기 위해서 철저히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을 보면 말씀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철저히 따지기는 하는데 철저히 배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철저하지 않아요. 기도에 철저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 가르쳐주면 옳고 그른 것은 철저히 따지면서 자기 신앙생활은 철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발전해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물을 흘려 교회를 세웠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땀과 피를 우리는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되어졌을 때 믿음의 전통이 내게 올 것이고 내가 그 믿음의 전통을 그 누군가가 이어주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말하기 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나중에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세대가 되면 여러분은 이단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이단의 수계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단의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끝이 다른 것입니다. 왜 다릅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신앙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음 세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 헌신과 약속의 믿음을 계승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헌신과 약속을 계승합시다. 역사가들은 역사를 쓰면서 만들기보다 지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없는 아름다운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 발전해 온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금연하고 금주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수요 예배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금요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외국에서 공부해왔던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 철저히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순기능을 잃어버리고 역기능만 남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교인들이 툭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축 세력들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개혁하자는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을 개혁하기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개혁하기보다 예배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기도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예배와 기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교회는 부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권력을 탐하고, 교회 안에 물질을 탐하고, 교회 안에 명예를 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점점 예배와 기도를 그렇게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쌈박질만 일어나고, 쌈박질하는 전통이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이제 남게 됐습니다. 회의하면 멱살 잡고 삶고, 누가 뭔 말하면 반대적으로 무조건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을 흘린 눈물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다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에서는 성공을 가르치고 돈 많이 버는 설교를 계속해야만 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해야 교회 축복받아야 하는 교회들이 아멘하지, 헌신하다고 하면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로 사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반드시 벗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그 부끄러움을 갖지 마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리스도, 12절부터 13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지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키라. 우리는 잘 지켜왔습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켜가려고 결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헌신과 약속을 잘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자랑이냐? 자랑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자랑이냐? 그것을 다음 세대로 이것을 바꾸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이것을 다시 지켜가려고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의 전통은 전 세계 교인들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조들은 이것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아름답다고 믿음의 선진들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못된 역기능은 순기능으로 바뀌고 순기능은 더 순기능으로 바꿔서 아름답게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지키지 못한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진 것을 악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과 약속의 믿음을 지켜가고 계승시켜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날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산다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 앞에 살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고개를 감히 들 수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죽어가고 있고 예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헌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뭘 남겨줘야 될지 걱정스러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대를 살고 있는 느낌이 목회자에게 듭니다. 목회자가 악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충한 종이다.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해야 될 세대입니다. 헌신과 약속의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벗어야 되겠지만 성도들도 함께 벗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벗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선지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